안녕하세요.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2절부터 보았는데요.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들아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비들아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두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다.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또다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해서 흉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때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나 아버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아비들아는 두 번 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 청년들아는 이긴 사람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긴 사람,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것은 뭐 꼭 나이에 의한 구별이라기보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이런 아이로부터 젊은이, 그리고 부모의 그런 과정들을 믿음 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처음 믿고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아비처럼, 청년처럼 하기란 어렵죠. 아이죠. 갓 태어난 그런 아이처럼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점점 자라나는 그런 성도, 그 부름을 받아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그거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세상 사랑했는데요. 우리도 이 세상에 물들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 그리고 그 길이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도 그 전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도죠.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18절 이하에 쭉 보면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같이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쭉 말씀 보면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였잖아요. 생각해 보면 거짓 교사들은 항상 명백한 애초부터 이건 뭐 들을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요한 일서를 받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미혹되고 현혹되어져서 이 공동체를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 나온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과 하나님의 아들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계시하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과 같죠. 같은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고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정확히 알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우리 스스로를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에 관심이 없으면 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별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했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에 전혀 관심 없이 지내면 우리 현혹될 일이 없겠네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건강한 공동체에서 믿음에서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길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진리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으로 현혹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거짓 교사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 1세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성도는 바른 곳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 성도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너희 뭐 다른 거 그럴 거 없고
성도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것, 여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인데,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살기란 쉽지 않겠죠.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어울릴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못하게 된다가 아니라 즐겁게 기꺼이 죄를 짓는데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아파질 것이고 죄 짓는 것이 괴로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흠없는 사람으로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의를 행한다라는 것으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악한 자를 이기고 그렇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점점점 자라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잘 자라나가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름받아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울 때에 마지막 그날에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